오늘은 하나님 아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억하기 쉽겠죠? 교독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해야죠.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워졌는데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뒤쪽이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각주들이 항상 성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우다가 이것까지 지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잘 확인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한 5시쯤 눈을 떴어요.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가 결승전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에 그걸 보면 좀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좀 참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참고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하이라이트가 떴겠는걸. 그리고 한 7시쯤 이제 들어갔더니 하이라이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9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누가 이겼는지 스포하면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승리팀이
이제 마지막 주심이 휘슬을 딱 울리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승리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경기장으로 다 달려 나가 가지고 막 얼싸 안고 막 남자들끼리도 막 안고 막 그냥 어떤 사람 너무 기쁜지 막 여기 땀이 그렇게 많이 났을 텐데 여기다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스태프들하고 온 팀이 감독하고 막 달려가서 수고했다 했었다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세레모니가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막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막 만나면은 야, 너 지옥 안 가고 왔구나. 죄송합니다. 이 개그 본능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때 만나면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뭐라고 더 표현해야 될까요? 단어 좀 설명해 주세요.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더 최고의 최상급의 단어를 좀 알려주세요. 환희. 예. 그려지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일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보다 더 이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축구에서 이겨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그날 그 기쁨을 만끽할 그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모습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만나면은 지금 막 그 속썩이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부모도 지금의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단어 선택 잘해야 되는데 막 막 혈기 내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생각난 단어가 그건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만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좀 덜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덜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아줍시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따가 꼭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그날을 기약하자고 그러면서 로마서 우리는 이번 주에 로마서를 읽는 주간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 큐티도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만 하면 저절로 8장까지는 그냥 저절로 읽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안 읽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큐티도 안 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오케이.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로마서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는 건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 우리도 뭐 아프리카 오지 막 여기까지 막 선교 가는 것보다도 그 전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먼저 세워야 돼요. 가정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어요? 물론 뭐 가정 못 세우지만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처럼 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 먼저는 우선은 교회 공동체도 좋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란 걸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거래요. 그 약속이 뭐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냐?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약속이래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뭐라 그러죠? 구약, 옛 약속 뭐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쓰인 거를 신약,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복음은, 그런데 또 이어서 하는 말씀,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은 몸, 육체적인 몸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셨다고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확정됐다, 증명됐다, 선포됐다, 선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누구시냐면 다윗의 후손이면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선포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의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려와서 죽여보면 돼. 아닌가요? 3일을 줄 테니 다시 살아나봐라.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증명한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냐?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은 누구시냐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들이고, 아들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셔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먼저 전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왔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때 뭐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 받아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데 세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함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 이상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부름받아서 에클레시아로 나왔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 나쁘게 말하면 왕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쟤는 참 잘 놀아. 쟤만 오면 분위기 메이커야. 막 이러면서 만약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청년들 너무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지 잘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다,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신령한 은사, 쉬운 번역에서는, 쉬운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제가 도대체 이 선물이 뭐냐, 뭘 주려고 그렇게 말하냐면서 쫙 해서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막 다른 말만 계속 나와요. 죄가 어떻고,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고 진짜 그 할례가 아니고, 성령을 막 그런 말만 쫙 하다가 8장에 가서
이 굳세지고 강해지는 이 선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물이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강력한 정체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정체성.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하나가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요, 뭐 진짜 잃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세상 거 잃어버리라고 맨날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게 받지 마세요.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이 정체성 하나만 확고부동하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막 가진 거 없고 이 베이스에 뭐 좋은 거 깔려 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분명한 정체성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는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좌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좌우명. 그러니까 왼쪽, 오른, 여러분들 여기가 왼쪽인가요? 좌우에 이름을 하나씩 놓고 보는 거예요. 힘들 때, 너무 기뻐서 교만하지 않을 때, 안고 싶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에 이름을 하나 보고 오른쪽에 이름을 하나 보고. 좌우명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뭐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아, 그래, 멋지게 살자예요. 그게 뭐 스포츠카 타고 막 이 멋진 게 아니에요. 나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굴하지 않고 멋지게 살고 싶다네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제 인생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좌우명을 저는 봐요. 멋지게 살자. 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뭡니까?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좌우명. 힘들 때 살짝 이렇게 봤을 때, 아, 맞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시몬 너는 아느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명. 여러분 뭘 갖고 계세요? 재밌죠? 여러분 좌우명을 하나님이 내 아빠다,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걸 좌우명으로 놓고 힘들 때마다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8장에서 찾았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8장에 오기까지 뭘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죄 문제를 그렇게 강조해요. 죄 문제를요.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요, 수두룩빽빽하게 다 죄 문제예요. 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해요.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종교적인 착각을 또 지적해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만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대 사람이 아니다. 겉모양의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할례가 아니다. 종교적인 착각 갖고 있지 마라.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거 오히려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은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 지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냐? 니네가 할례 받았다고 낫냐? 그렇지 않다. 결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왕노릇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 죄에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다. 그래서 죄에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7장에 가서는 이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계명 율법을 틈타서도 죄를 짓게 한다. 탐내지 말아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탐내는 게 뭐죠? 우리 애들은 그건 알아요. 애들이요,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럼 관심도 없던 걸 굳이 만져. 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해요. 그래서 죄는요, 계명을 통해서 틈도 타요. 이게 죄가 굉장히 교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7장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죄를 봐요. 그래서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둘로 나누라면요, 죄를 본 사람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도리어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은 율법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미 내가 내 안에 이건 죄인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7장에서 자기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타락한 본성, 이 죄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악이 붙어 있대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대요. 내 안에 악이 있대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주중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는데요, 기가 막힌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저거다, 나도 저걸로 예화를 들어야겠다. 이분이 든 예화가 뭐냐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 아세요?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가 지은 글인데, 이 지킬 박사 하이드 내용에 보면은요, 지킬이라는 아주 의사가 있어요. 박사인데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약을 하나 개발해요. 어떤 약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죄악된 존재 있잖아요. 그걸 딱 끊어내는 약이에요. 그걸 개발했는데 먹었더니 끊어져서 표출했는데 이게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죽이고 막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나중엔 다시 자기 연구소로 돌아와서 해독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뭘로 돌아와요? 지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 지킬 앤 하이드 이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약을 별로 안 먹어도 하이드로 막 가고 지킬로 다시 돌아오고 약을 점점 해독제를 점점 많이 먹는 나중에는 죽고 마는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하이드라는 이름이 아마도 히든 카드, 숨겨놓은 카드, 아마 숨겨져 있는 에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킬 앤 하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다 지킬이죠. 지킬, 아주 선한 모습이 지킬이죠. 그러다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히든 숨겨놨던 자아가 나오고서 막 죄를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어떡하죠? 네,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하이든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싸워서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들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면서 여기 감탄사예요. 이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시체라는 거야. 이 안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즘 화장 문화가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매장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관에다가 시체를 넣고 우리 염하는 것도 물 나와서 다 염하는 거거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관 속에 있는 시체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막 상상하지 맙시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시체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7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7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하이든 같은 숨겨져 있는 죄악된 내가 감춰져 있는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법. 여러분, 권세 이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어른들은 이거 이해하면 돼요. 운전하고 가다 교통경찰이 딱 보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속도 잘 지키나 확인하고 뭔가 좀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오죠. 그게 권세예요. 교통경찰이 갖고 있는 권세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죽음의 법이,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할 수 없는 죄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율법을 통해서 틈타던 그 죄까지도 죄의 능력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옷을 입고 보내셔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유죄 선고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걸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고요. 그리고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기준점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냐,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구분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살이를 하는 종살이의 노예의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개역개정에서는 자녀를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이 안에 계신 분들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네. 여기에 상속자는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 읽으면 세상의 상속자라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코스모스, 온 우주의 온 모든 질서, 법칙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고, 예수님은 공동 상속자. 예수님은 그럼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형님이야, 그죠? 예수님이 형님이시고 우리 공동 상속자, 우리는 양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아무 차별도 없다. 부자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아무 차별도 없다. 그냥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거 하나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새 술에 취했지? 아니야. 지금 낮 시간인데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고 사람이 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라고 말했을 땐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사법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범죄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런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나눴지만
사람한테 지은 죄는 성경에 뭐라 그러죠? 물어주라고 나와 있어요. 양을 만약 예를 들어서 양을 예로 들면 4배로 물어줘야 해요. 양 한 마리에 손해를 끼쳤으면 4마리 갚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한테 사과 안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그거 꼬집은 영화가 있어요. 뭐죠?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주인공 여자의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남자가 하나님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믿었대. 그 주인공 여자가 갔더니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 여자가 막 붕괴하는 내용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과해야 돼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은 사람에겐 사과 안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 그리고 아예 신앙으로 못 온 사람들은 난 죄가 없대. 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는 걸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범주는 더 큰 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는 기뻐하는 세레머니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되게 기초적인 신앙의 구원의 기초적인 것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예, 다 아시는 분들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도 아멘으로 받으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